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국회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씻어주시고 세상에 물들어 탁해진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가장 순결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침묵이 기도가 되며 우리 한 번의 숨이 창조주를 향한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단순히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신앙의 깊이와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현재가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인자와 긍휼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은밀한 죄악에 빠져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악을 행하며 불의한 길에 서고 저주와 시기로 서로를 미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분노와 시기로 가득 차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욕망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의와 진리보다는 내 뜻이 더 우선이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죄와 질타로 인해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대신 타인을 괴롭히며 실족하게 했던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런 악한 행실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록 6권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니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웅무군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온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귀한 시간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설날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은 가족이며 그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이번 명절을 통해 서로 화해하며 아픔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이 풍성한 가족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강력히 지배하고 있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헛된 꿈을 따라가는 대신 생명과 소망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흘러가는 인생의 강물을 바라보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봄의 생명이 서서히 다가옴을 기억하며 얼어붙은 이 땅에 새 생명이 움트기를 기대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그 생명에 부끄럽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며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눈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의와 법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공정과 상식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이란과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무한공항의 사고로 실행된 분들의 억울함과
그 가족들이 겪는 아픔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이 일에 책임져야 할 자들 또 이 일을 해결 위해 나서야 할 자들이 하나님 각기 자기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신주용 선교사와 그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신선교사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이단교회 교우들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생업의 현장을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병마를 이길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늘 기억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짧은 말씀, 세상과 그 정욕은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 전혀 다른 존재의 방식이죠. 두 가지 다른 시간성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이냐 영원이냐. 1600년 전 지금 거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은 특별히 시간과 영원의 문제를 깊이 사유했던 분입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이
서신을 통해 당부한 이런 영혼의 문제에 대해 그가 깊이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깊은 사유를 하게 된 것은 그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 바로 이 현재의 매 순간이 사실은 영원과 만나는 장소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의미가 조금 여러분 어려우시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시간이 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네, 그래서 태초가 있고 종말이 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미신,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없죠. 언제인지 알 수 없었던 영원 전부터 앞으로 끝나지 않을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바퀴처럼 돌아간다는 것. 대부분 그것에 기준을 두고 있죠. 어거스틴은요, 그의 유명한 저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무엇인가?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으면 나는 안다. 그러나 누가 내게 묻고 설명하려 하면 나는 모르겠다.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시간을 깊게 생각하다 보면 모든 사람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런데 잘 알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모르는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돌아올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현재는 현재인 것 같지만 금방 돌아서면 사라집니다. 마치 진상 손님이 이어서 가게에 오지만 나는 손님을 계속 접대해야 하는 알바생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계속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어제는 어제고 내일은 내일이고 남은 것은 이 좁디좁은 현재라는 틈새뿐입니다. 왜 좁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재를 규정하는 것은 찰나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요, 이 시간이라는 현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시간이 우리 밖에서 객관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한 단어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지나간 말들을 기억하면서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까지도 어떤 분은 기억하면서 듣고 계신 분도 여러분 중에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시간은요, 우리의 기억, 현재 인식,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만나는 장소인 겁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겨울날 오후 주인공 마르셀은 집에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석회화된 린덴 차를 건네십니다. 마르셀은 습관처럼 작은 마들렌 과자 조각을 그 차에 담그고 입에 넣습니다. 그 순간 평범한 미각 경험이 일어납니다. 차에 적신 과자 조각이 입 천장에 닿자 마르셀의 몸이 떨립니다. 프루스트는 이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과자 부스러기가 섞인 홍차 한 모금이 입 천장에 닿는 순간 나는 몸을 떨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변화에 주목했다. 감미로운 기쁨이 나를 엄습했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것 같지만 맛있는 거 한 입 배우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맛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심연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마치 누군가 당신의 영혼 안에 깊은 우물을 건드린 것처럼 예기치 않은 강렬한 기쁨이 그를 덮칩니다. 마르셀은 왜 그렇게 기쁜지 모릅니다. 그저 맛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 기쁨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신비로우며 훨씬 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프루스트는 말합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쁨은 나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 마르셀은 그 순간 현재의 시간에서 빠져나갑니다. 차 마시는 오후도, 겨울 날씨도, 주변의 세상도 사라집니다.
오직 기쁨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영원 자체를 맛본 것 같은 경험입니다. 마르셀은 지성의 힘으로 그 기쁨의 원인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이성적으로 분석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성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가? 왜냐하면 이 경험은 지성의 영역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기억이 스스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마르셀이 그것을 잡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이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마들렌의 맛과 차의 향기가 그를 꽁브레라는 작은 마을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름 방학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이모 레오니가 살고 있었고 매 주일 아침 그의 이모는 바로 이 마들렌 과자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따뜻한 린덴 차에 적셔졌습니다. 하지만 마르셀은 어린 시절 이 과자를 먹으면서 의식적으로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순간을 평범하게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 단 한 입의 맛이 모든 것을 되살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접혀 있었다가 펼쳐지듯이 과거와 현재가 일순간 만났습니다. 얼마나 맛이 좋았으면 그 맛이 자기의 의식을 지배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한 입 입에 떠넣었는데 순간 여러분의 뇌리를 강력하게 때리는 뭔가가 일어나죠. 이 맛이 무엇이었더라? 살아생전에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그 맛과 너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모든 것은 사라지겠죠. 그 기억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작가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지나가 버리면 직선은 분명하잖아요. 이 뒤에 것은 앞에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의식 속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는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죠. 마치 종이를 접었다 펴는 것처럼 현재 한순간이 과거와 만나게 되면 그때 그 과거의 그 기억이 과거가 살아서 현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시간의 일렬 행전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내 현재의 선택이 나의 과거까지 되새기고 나의 미래까지 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과거 상처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배받는 그 시간의 지배에 해당 없는 분입니다. 시간에 갇혀 있지 않으셔요. 그분은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한 번에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영원한 현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완성된 책을 펼쳐서 처음도 볼 수 있고 마지막도 볼 수 있죠. 이 소설의 결말이 어떤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처음도 지금 이 순간도 끝도 한 번에 현재로서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영원히 단순히 끝없이 길게 계속되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영혼도 여전히 시간의 범주에 갇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그 굴레 속에서 갇혀 있게 되는 거죠. 영혼은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시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인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과 그 정욕은 지나가되,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히 뭘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 세상 것들, 권력이니 시험물이니 모든 게 다 그거는 지나간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규정했던 개념을 봅시다. 이게 뭡니까? 시간이냐, 영혼이냐. 그것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나갈 것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행하는 옷을 봅시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가요? 하지만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행이 지나서 어색해집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 순식간에 촌스러워지죠.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이 어느 순간 우리 손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유하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네, 얼마나 소유하고 싶은가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결국에는 소유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한 달 지나면 익숙해지죠. 더 이상 그것은 우리를 설레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새로운 욕망이 그 설렘을 이미 밀어내버리고 없죠. 권력과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봅시다. 영국의 철혈 재상이었던 처칠도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루즈벨트도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50년 전에 전설적인 배우, 정치인들도 이제 잊혀져 갑니다. 500년 전의 영웅들은 우리에게 이름 정도 겨우 기억할 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그 정욕은 지나간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시간 속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나갑니다.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사라질 뿐입니다. 오스커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라는 재미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이런 내용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화가인 베질 하워드가요, 아름다운 청년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이 도리언 그레이는요, 그 그림을 보면서 한 가지 소원을 빌어요. 내가 넓고 이 초상화가 대신 젊음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도리언은 방탕한 귀족 헨리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방종과 쾌락의 삶으로 가득했습니다. 배우인 시빌 베인이라는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다가 그녀의 연기가 좀 떨어지자 냉정하게 버립니다. 시빌 베인은 그 충격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도리언 자신은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의 초상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추악해지고 타락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그 초상화는 자기 영혼의 반영이었죠. 도리언이 18년 동안의 방탕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결국 자신의 죄악의 증거인 초상화를 칼로 찌르려 하지만 그 순간 도리언 자신이 추하고 늙은 시체가 되어 쓰러지고 초상화는 다시 젊고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망만 추구할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소설은 고발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모습이 바로 이 도리언 그레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 그런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세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고 잠깐의 쾌락을 위해 영혼의 순결을 버리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감춘다는 거래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다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초상화가 아닌 우리 영혼이 점점 취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재에 대한 선포인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침에 깨어나서 잠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은 시간 속에서 잠깐 빠져나갑니다. 영원한 분과 만나기 때문이죠. 과거의 죄책감도 미래의 불안도 그곳에서는 사라집니다. 오직 현재의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말 뜻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유일한 접근법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하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을 그래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학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시간은 멈춘다. 비단 사랑뿐이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깊이 몰입될 때 시간의 흐름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아픈 자녀를 밤새껏 간호합니다. 며칠이 지나는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알죠. 저러다가 병나겠다. 근데 당사자인 어머니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위대한 음악가들은 모두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곡을 연주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 순간 이 음악가는 시간을 잊습니다. 마치 영원 속에 있는 것처럼 그곳에만 집중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말로 격려할 때 우리는 시간을 잊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영혼의 문제를 깊이 있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현세의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현재인 것이죠.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말이란 뭡니까?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니죠. 말은 우리 심령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 생각을 형태로 만들고 그 형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의 말,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당신 마음에 남았습니까? 10년이 지나도 20살이 넘어도 그 말은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해줬던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그것도 얼마나 깊이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요? 네, 말이 영원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말은 시간을 초월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말은 공기 속에서 사라지지만 상대방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의 영혼 속에도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네, 요즘 매체가 하도 발달해서 그 매체 속에 박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너는 정말 형편없다고 말했다면 그 말은 내 안에서도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정체성의 일부가 돼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네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면 그 말도 내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셰익스피어가요, 이 소네트라고 좀 긴 약간 그 시 같은 게 있죠. 그 소네트 19번에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참 듣고 보면서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시간이여, 당신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산도 깎고 강도 말리고 왕도 무릎 꿇게 하는도다. 하지만 시간이여, 나의 사랑이 당신에게 항복하지 않으리라. 셰익스피어의 말에 의하면 사랑은 이 두려운 존재인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언어로 표현될 때 그것은 영원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400년 전에 죽었지만 그의 사랑을 가득 담은 이 말들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셰익스피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사랑의 말을 건넬 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말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도 그 말은 그 사람 안에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선한 말을 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의미의 건축에 참여하는 겁니다. 19세기에 어떤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평신도로 살았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역사에 기록할 만한 어떤 일을 남기는 적도 없습니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주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훗날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나를 절망에서 구했다고요. 그 여성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을 통해 손자에게 전해졌고 그 손자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영혼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책에 나오지 않지만 그녀의 그 말은 영원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주부가 할지라도, 우리가 직업이 대단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말은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에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의를 심는다고 하지만 인애를 거둘 수 있을지 미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들에게 심령을, 그들의 마음의 밭을 새로 갈아엎으라고 기경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찾을 때인데 그때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자, 기경하는 것은요, 오랫동안 방치해서 묵은 땅, 굳어진 땅을 깊이 파고 부서뜨려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악한 말로 채워진 우리 심령은 굳어져서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렇게 어떤 것들을 깨트려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단연코 우리의 언어 습관일 겁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 제일 먼저 깨트릴 것이 무엇인가? 더 이상 악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겁니다. 이때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은 단순히 말을 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할 때 말하는 우리의 입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길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입을 제어하는 동안 그 속에 선한 말을 채워나갑니다. 가령 상대방의 장점을 늘 말해주는 것,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기경된 심령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보면 잔소리를 합니다. 자녀들을 질책합니다. 배우자의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우리 입술로 상대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상대방을 보며 너의 그 성품이 정말 아름답다. 네가 있어서 고마워. 지난주간 고생 많았지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그 정목이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 얻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 시간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죠. 왜요? 이걸 역사적으로 보자면요, 시간이 다 앗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우리가 그게 구속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가 영원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영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넬 선한 말 한마디,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말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했다는 그 사랑의 말이 소넷을 통해서 400년 넘어 우리에게 도달했듯이 우리의 말도 시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 마음속에 거부하기로 결정한 악한 말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단순한 절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영적 경험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한 번에 보신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을, 우리가 내뱉은 말을,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대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겠다고 결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현재 매 순간을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세상의 것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에 거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건네는 말은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내려놓는 영혼의 무거움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안겨집니다. 그리고 그 영원 속에서, 영원한 현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존재입니다. 시간이 휩쓸려 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선한 말, 따뜻한 말, 악을 거부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남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시간의 노예였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무의미한 것들을 추구하느라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했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욕망 속에서 우리 영혼을 모르게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 지금 내뱉는 말, 지금 취하는 행동이 모두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현재의 만남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게 하셔서 오랜 악한 말로 굳어진 우리의 습관을 깨뜨리고 그곳에 선한 말과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현재 속에서 매 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책임감 속에 더욱 거룩하고 사랑으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 미래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따르나 합평화 방지나고 동진다 하나님 도와줘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온마음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방지내고 동진다 나는 믿고 알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오나길 아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을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방지하고 동진다 나는 믿고 알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며 도우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또 예물들입니다. 드린 손길의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저들 위해 귀하게 덧입혀 주시기를 구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생업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 속에 찾을 길을 주시고 해결할 길을 주시며 도우시고 평탄케 하는 은혜를 늘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이죠. 네, 설날 가정예배 드리시라고 가정예배 모금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가정은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설 잘 쉬십시오. 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병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간 속에 갇혀 영원히 사라질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원한 현재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무엇보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